찬송가 357장 357장으로 5월 26일 토요일 아침 기도 시작합니다. 357장입니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357장입니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나 힘을 아파요. 이 세상 모든 망일에 다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은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온 인류 마귀 괴율로 큰 죄에 빠지니 진리로 띠를 띠고서 기도 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이곳을 이기고 또 영생 복을 주시니 참 기쁨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하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찬양지 663장 663장 진실하게 663장입니다.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말씀 고린도후서 13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신약성경 300조 9월 26일 일자 본문 고린도후서 13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내가 이제 세 번째 너희에게 가리니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정하리라. 내가 이미 말하였거니와 지금 떠나 있으나 두 번째 대면했을 때와 같이 전에 죄 지은 자들과 그 남은 모든 사람에게 미리 말하노니 내가 다시 가면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이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증거를 너희가 구함이니 그는 너희에게 대하여 약하지 않고 도리어 너희 안에서 강하시니라.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시니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우리가 버림받은 자 되지 아니한 것을 너희가 알기를 내가 바라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너희로 악을 조금도 행하지 않게 하시기를 구하노니 이는 우리가 옳은 자임을 나타내고자 함이 아니라 오직 우리는 버림받은 자 같을지라도 너희는 선을 행하게 하고자 함이라. 우리는 진리를 거슬러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진리를 위할 뿐이니 너희가 약할 때에 너희가 강한 것을 기뻐하고 또 이것을 위하여 구하니 곧 너희가 온전하게 되는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떠나 있을 때에 이렇게 쓰는 것은 대면할 때에 주께서 너희를 넘어뜨리려 하지 않고 세우려 하여 내게 주신 그 고난을 따라 엄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형제들아 기뻐하라. 온전하게 되며 위로를 받으며 마음을 같이하며 평안할지어다. 또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모든 성도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로서 고린도후서 묵상이 마치고 다음 월요일부터는 구약으로 돌아가서 역대하 묵상을 또 한 두 달간 넘게 길게 하게 되겠습니다. 오늘은 고린도후서의 편지 마지막 부분이죠. 사도 바울이 이제 세 번째, 첫 번째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고 양육하기 위해서 갔을 거고, 두 번째는 그들을 방문해서 교회 문제를 치리하고 해결을 촉구하고 책망하고 뭐 이런 것 때문에 갔었고, 이제 세 번째 방문을 앞두고 있는데, 세 번째 고린도 교회 방문했을 때 여전히 교회 안에 회개하지 않고 죄 가운데 있는 자들이 있다면 그 사람의 죄를 확증하기 위해서 증인을 세워 확증한 뒤에 관증을 시행하겠다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자신이 가기 전에 자신이 예수 안에 있는지를 살펴보고 확증할 것이 있으면 즉각 회개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회개의 열매가 없다면 버린 자라고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주의 평안을 빌며 성부성사 성령 성삼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그들 가운데 있기를 기원하는 것으로 편지가 마쳐집니다. 오늘의 질문은 사도 바울의 권면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 1절에서 4절까지 말씀, 조속히 회개하여 심판을 면하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세 번째 방문을 준비하는 사도 바울은 여전히 고린도 교회 내에 회개하지 않고 죄 가운데 있는 일부 성도들을 향해서 아주 강하게 책망하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자신은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은 강하니
이렇게 두 번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돌이키지 않는다면 그 자에게 권징을 행할 것을 사전에 경고하고 있는 것이죠. 회개하지 않는 죄인은 두세 사람의 증인을 세워서 여전히 회개하지 않고 죄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확정한 후에 엄중한 치리를 행할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을 하는 것은 무슨 어떤 무서운 세상적인 협박이 아닙니다. 더 의도는 지금이라도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돌이켜서 심판을 면하라는 일종의 권면인 셈이죠. 사도 바울이 지금까지도 또 지금까지 자신도 남들도 보기에 부드럽고 온유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런 태도를 취한 것인데, 하지만 죄에 대해서는 아주 단호한 태도를 취하겠다고 말합니다. 처음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몇 차례 방문을 했고 또 편지로 경고를 한 것이죠.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회개하지 않고 고치지 않는다면 그것은 다분히 악의적이고 고의적이기 때문에 심판을 면할 길이 없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 삶에 적용하면 어떻습니까? 지속적으로 말씀을 통하여, 죄종을 통하여, 여러 경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경고하시는 게 있어요. 책망하고 경고하시는 것이 있어요. 다른 사람은 잘 몰라도 자신은 알 거예요. 그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채널이 있거든요. 그 안에 똑같은 성령이요, 하나님의 영, 우리가 믿는 영, 성령을 쓰신 영이 다 똑같단 말이에요. 그게 동일해요. 채널이 똑같은 성령님이에요. 같은 성령님이에요. 한 성령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라디오도 방송국 도는 걸 보면 음성을 음파로 만들고 공중에서 쏴가지고 그것을 수신하게 해가지고 그것을 듣고 하는 건데, 그 말하는 자가 들리도록 하는 것은 같은 원리예요. 묻고 풀고 이렇게 수신하는 건데 그게 같은 말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 누적해서 경고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죄를 회개하지 않고 여전히 머물러 있고 여전히 그 가운데 살고 그냥 뭉개버리고 그렇게 하는 것이 누적된다면 어느 때가 돼서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경고를 우리에게 사도 바울의 입을 통하여,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도 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 그리고 개인적인 종말인 심판인 이제 끝나는 인생을 마무리하는 죽음이라는 게 언제 우리에게 닥칠지 모른단 말이죠. 하나님의 기억에서 상실하고 끊어내고 편집하고 삭제하기 위해서는 회개하는 길밖에 없어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사도 바울이 세 번째 방문에도 여전히 그렇게 있지 않기를 바라는 것처럼 주님 다시 오실 그날 우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살아서는 안 되겠다. 우리가 또 언제 죽을지 모르니 그 앞에 설 건데 회개할 기회를 놓칠 수 있으니 계속 책망이 되고 경고가 되고 이건 아니라고 판단되는 얘기를 계속한다. 그거는 사람의 소리로 듣지 말고 하나님의 소리로 듣고 즉각 돌이키고 회개하는 길만이 내가 살 길이고 은혜가 지속될 길인 줄로 믿습니다. 이걸 우리에게 지금 가르쳐 주는 거예요. 두 번째 권면은 5절 10절까지 말씀인데, 자신을 살펴서 온전하게 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살펴서 온전하게 되라. 사도 바울은 자신이 방문했을 때 회개할 것이 아니라 자신이 가기 전에 자신이 믿음 안에 있는지 살펴보라고 그렇게 촉구하고 있어요. 핵심은 자신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지 이것을 여부를 체크해야 되는 거예요. 확신해야 되는 것이. 모든 상공부에서 공통적으로 지적하는 것이 있어요.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까? 당신 안에 예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묻는 질문을 많이 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는 건 뭐죠? 육체로 어떻게 계시겠어요? 한 분이. 그분의 영이신 성령님이 계시다는 뜻이죠. 그게 예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도대체 이해를 못하겠지만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존재 방식과 그분의 것을 다 알겠어요? 그게 하나님이시겠어요? 인간의 머리로 이해되는 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뚜렷한 구분점이 있어요. 독특한 고유의 캐릭터가 있어요. 그런데 희한하게 그건 호환돼요. 우리로서는 이해가 안 돼요.
성령님이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예수님이고 예수님이 이게 도대체 우리 머리로는 이해가 안 돼요. 그냥 그거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분이에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 이걸 어떻게 설명하겠어요? 한 분 하나님이신, 한 분 예수님이. 근데 예수님의 영인 성령님이 믿는 모든 각 사람에게 그 안에 계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있는지를 확인하라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가 없는 자라면 버림받은 자다, 성도가 아니다는 얘기예요.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해서 고린도 교회를 개척하고 세운 사도로서 성도들이 악을 조금도 행하지 않고 모두가 옳은 삶을 살기를 간절히 소망했어요. 이건 당연한 것이죠. 그래서 자신이 방문했을 때 그들을 아주 엄하게 다루지 않도록 가기 전에 성령의 능력으로 온전하게 되기를 그렇게 소망했던 것이죠. 사도 바울이 사도라는 하나님이 주신 그 권위로 그들을 판단하고 정죄하려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회개하게 함으로 말씀 안에서 온전하게 되어 성장하기를 기대하는 그런 마음에서 이런 얘기도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하는 거예요. 무슨 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그러면 날 왜 이렇게 불편하게 그래? 좀 교회 와서도 마음 편하게 있지. 여러분, 물론 때로는 위로도 필요하고, 제가 많은 요즘에 너무 힘들고 다들 어려우니까 여러 본문을 선택할 수 있지만 가급적이면은 권면하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이런 말씀도 해요. 많이 해요. 근데 구약의 대부분은, 특히 선지서의 대부분은 죄를 책망하고 날카롭게 지적하고 회개를 촉구하고 그런 내용이 거의 70-80%예요. 70-80%. 군대 교회 있을 때 아직도 안 잊어버려요. 그 대령이었는데, 우리는 사령부였기 때문에 대령도 꽤 높은 직급인데도 뭐 그냥 그렇죠, 그런 정도였어요. 그런데 그분이 하는 말이 아직도 안 잊어버려요. 그 교양 프로 들으러 오는 것처럼 얘기를 하더라고요. 진급을 위해서 온 거예요. 눈도장 찍으려고. 그런데 보면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아주 굉장히 개그 프로처럼 이렇게 웃기는 소리도 하고, 재밌는 예화도 하고, 시사적인 얘기도 하고, 이런 아주 그리고 여러 가지 재밌는 책 얘기도 하고, 이러면서 아주 나이스하게 멋진 강연 하나 잘 들었어, 이런 거를 기대하는 것은 잘못이에요. 오히려 더 불편할 수 있어요. 전 불편한 설교를 많이 해요. 제 스스로도 그걸 적용하려고 노력하고. 불편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건 얼마나 연약하고 죄에 물들고 악에 물들고 그렇게 되기 때문에 왜 이렇게 불편하게 할까? 왜 이렇게 힘들게 할까? 왜 이렇게 좀 시루하고 편안하고 좀 좋은 소리 듣고 이렇게 뭐가 좋은 거 하나 마신 것처럼 말이죠. 보약 한 첩 마신 것처럼 그렇게 든든하고 가고 싶은데 맨날 불편한 얘기만 하고 그러니 그게 불편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게 오히려 입에 쓴 약이 몸에는 좋은 법인 것처럼 우리를 회개하고 함으로 아무리 고름은 살이 안 되거든요. 짜내 버려야 되고 없애버려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 것처럼 이 사도 바울의 그 심정이 저는 이해가 돼요. 주님 오시기 전에, 죽기 전에 그 잘못된 것을 철저하게 회개하고 말씀 안에서 온전하게 사는 것이야말로 그것이 진정 바라는 것이지, 죄를 들춰내고 불편하게 하고 힘들게 해서 사람을 괴롭히려는 게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란 말이죠. 이것이 바로 목자의 심정이자 주님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말씀 앞에 자신을 비춰오고, 거울이거든요. 거울. 노출하고, 그렇게 살지 못한 자신에 대해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이키고 삶을 바꾸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고, 삶을 내가 잘못된 거, 물건이나 생각이나 습관이나 여러 가지 행동이나 반복되는 거, 악습 같은 거 있으면 다 끊어버리고, 아예 소재도 그 루트, 그러니까 끈아풀이 같은 것도 다 끊어내고 천에 과감하게 버려버리고, 그 공허한 빈 시간을 갖다가 그 말씀으로 채우고 찬양으로 채우고 기도로 채우려고 부단히 노력을 하고 세상적인 가치에 들어오지 않도록 그렇게 할 때 그 안에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
죄 가운데 살지 않는,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넘쳐나는 진정한 행복이 여러분 가운데도 찾아오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게 바로 두 번째 권면이에요. 자신을 살펴서 온전하게 되라는 거. 세 번째 권면은 1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인데, 성삼위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기를 기원합니다. 이제 편지의 마무리입니다. 앞에서 강하게 말했어도 여전히 고린도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애정이 이 마지막 문안 인사를 통해서 묻어나요. 5가지를 당부하죠. 동사를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기뻐하라, 온전하게 되라, 서로 권면하라, 마음을 같이하라, 그리고 평안하라. 이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성도들이 살아가야 될 삶의 모습인 줄로 압니다. 그래서 동사 형태로 쓴 거예요. 성도 한 개인은 아주 연약해요. 우리는 굉장히 취약해요. 우리 너무 취약해요. 제가 그때 그런 표현을 썼나요? 서해대교 사장교거든요. 올림픽대교도 사장교가 뭐냐면은 철사 하나를 이렇게 서로 세 겹줄로 꽈요. 세 겹줄로 꼰 철사를 또 꽈요. 그걸 꽈요. 또 꽈요. 이런 식으로 꽈가지고 그 와이어를 여러 개 뭉치면은 이만한 두께의 그가 되거든요. 철사 한 가닥은 그렇게 강하지 못해. 무게를 견뎌내는 게 그렇게, 그러나 그것이 꼬이고 또 서로 엮이고 꼬이고 그래서 이렇게 단단하게 서로 묶여 있으면 다리도 유지하게 만드는, 인천공항 인천대교 보세요. 그 어마어마한 그 주탑에 다 이렇게 붙들고 있잖아요. 근데 그게 커다란 쇠 한 가닥인 것처럼 보지만 아니에요. 여러 개의 가닥이 묶여가지고 이렇게 와이어처럼 있는 거예요. 붙들고 있잖아요. 힘이 강하잖아요. 그래서 세 겹줄은 끊어지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우리가 가정교회에서 세 겹줄 곱하기 2 해가지고 6겹줄 기도해 이렇게 하는 이유가 성경에 나오는 거예요. 맞아요. 한 개인은 약해요. 우리는. 그렇지만 왜 하나님께서 교회 공동체를 넣도록 하셨어요? 우리는 약하지만 교회 공동체, 그래서 교회 공동체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서로 묶여 있어 자주 무난하고 서로 챙기고 격려하고, 격려할 때 연약함이 보완되고 힘을 얻어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왜 필요하냐? 저도 안타까워요. 정말로 목회자들, 정말 저도 목회자지만 정말 너무 막 속이 상할 때가 너무 많아요. 저 자신이라도 잘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너무 많이 하는데, 요즘 정말 잘 이끌어, 양떼들이 뭔 잘못이 있겠냐고, 그 가르친 대로 하는 거지. 그러니까 얼마나 그 책임이 무겁다라는 걸 제 자신도 너무너무 많이 느껴요. 두렵기도 하고요.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리고 안타깝고 막 속상하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마음이 많아요. 문제 많아요. 그렇지만 여러분, 그래도 교회에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우리 연약한 한 사람을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보호해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힘을 주시고 그런 거예요. 우리는 혼자 힘들지만 서로 어깨 동무하고 서로 격려해 주고 서로 보듬어 주고 서로 챙겨 주고, 그래서 이 험한 세상에서 보호받고 유지받고 힘을 얻고, 그래서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와 은혜의 통로가 교회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귀하게 여겨야 돼요, 여러분들. 그리고 그런 교회를 스스로, 교회가 딴 게 아니에요. 남 얘기하듯 하지 마세요. 내 하나하나가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교회란 말이에요. 내가 교회예요, 내가. 그러니 남 얘기하지 마세요. 자기 얼굴에 침 뱉는 거예요. 그런 얘기하면 안 돼. 남 얘기하듯. 그건 내 얘기란 말이에요. 내 얘기. 우리 교회가 그렇게 만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나부터라도 그렇게 만들어가면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는 거예요. 서로 돌아보고 챙기고 보살피고, 건물이 아니에요. 건물을 쓸고 닦고 개념이 아니라 성도들을 망가는 성도들을 돌아보고 챙겨주고 도와주고 안부를 묻고 기도해주고 격려해주고 사랑해주고 그렇게 보듬어주고, 이렇게 하면은 그런 게 나도 그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건 나를 위한 행위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이 말을? 그래서 좋은 교회 공동체를 만들어야 고기 굽는 냄새와 참기름 냄새는
막으려고 그래도 생선 굽는 냄새는 새는 나가요. 전어 얘기하잖아요. 전어. 나 집 나갔던 며느리 돌아온다고 고소함 때문에.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면 그 고소한 맛이, 좋은 맛이 소문이 나요. 소문이 나. 그래서 나도 껴줄래? 나도 거기 가고 싶어요. 나도 거기에 속하고 싶어요. 너무 거기 좋아 보여요. 이런 마음이 생기고, 우리도 어디 가서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어. 우리 교회 좋은 교회야. 다른 교회랑 달라. 그렇지 않아. 우리 얼마나 좋은데. 한 맛봐, 와서 봐봐. 정말 가족같이 정말 좋은 교회야. 정말 말씀대로 해보려고 다들 애를 쓰고 그래. 이렇게 우리 스스로가 자긍심이 생겨서 그게 전도에 제일 좋은 거예요. 입소문 내는 거. 우리 스스로 프라이드를 느껴야 된다고요. 우리 교회에 대한 프라이드. 그리고 그게 느껴져요. 사람들이 얼마나 감지를, 동물적 감각으로 그 좋은 거를 찾아다니는 사람이, 사랑이 고파가지고 돌아다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많아요? 반려하는 사람들이. 사랑이 고파가지고. 그래서 오늘 여기 있는 말씀대로 이거는 그렇게 살라는 굉장히 부담감이 아니라, 너 혼자 다라는 개념이 아니라, 이런 교회의 삶을 그려놓고, 이 지금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이 교회의 모습을 그려놓고 서로 이렇게 살아가도록 힘을 써야 돼요. 노력해야 돼요. 서로 혼자서는 안 돼요. 목회가 혼자서 될 문제가 아니에요. 다 서로. 동사 다시 한번 얘기해요. 항상 기뻐하고 온전하게 되고 서로 권면하고 마음을 같이 하고 평안하고, 자주 문 안에서 서로 챙기고 격려하고 연약함이 보완하고 힘을 얻고 살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교회 위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성령의 교통하심, 축도죠. 이게 바로 축도죠. 제가 하는 축도가 어디서 나왔겠어요? 여기서는 이거예요. 이게 근간을 이루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성령의 교제 교통하심. 그리고 한 개인이 아닌 것에 여러분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축도도 하기 전에 도망가는 인간은 우리 교회 공동체의 구성원이 아니라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이 필요 없다라는 스스로 교만한 행위입니다.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못했다고 스스로 증명하는 거예요. 전 축도하기 전에 도망가는 사람을 성도라고 체험해 본 적이 없어요. 온전한 예배를 드렸다고도 할 수도 없고, 맨날 그런 식으로 도망치듯이 떠돌이 인생으로 살 거예요. 그런 교회 공동체 소속감이 없는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온전히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심각하게 병들었어요. 그런 사람들을 보면.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 주목해 보세요.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입니까? 너에게, 이걸 자꾸 우리는 개인화시켜가지고 신앙을 개인화시킨다고요. 나에게 이런단 말이에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항상 교회 공동체였어요. 너희 무리라고 말하는 것은 이거는 집단의 개념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를 말하는 거예요.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이것은 하나님의 이런 놀라운 성삼위 하나님의 축복이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 임재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 내가 소속 교회가 없다, 그리고 교회에 소속되어 있지만 서로 교제가 없다, 교류가 없다, 아무런 액션이 없다, 교회를 세워가는 아무런 제스처도 없다, 받지도 않고 주지도 않는다, 그거는 하나님의 은혜가 가진 않아요. 문제도 많고, 그래서 설득도 하고 책망도 했지만 사도 바울의 마지막은 결국 뭘로 끝납니까? 축복으로 끝납니다. 성삼위 하나님의 축복으로 끝납니다. 전 역시 우리 인생의 고린도 후서 보니까 참 여러 가지 문제도 많고 책망받을 게 많지만 우리의 인생의 끝도 결국은 하나님의 축복으로 끝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걸 또 하나님이 바라시기도 하고요. 오늘 5절 말씀이 레마의 말씀인데,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무서운 말씀이에요. 제가 여러분 비유 말씀드렸죠. 달걀도 유정란이 있고 무정란이 있다고. 마트에 가면 여러분 유정란이 훨씬 비싸게 팝니다. 자연적으로 막 닭장 속에 안 넣고 푸드거리고 이렇게 해서 달걀이 훨씬 더 비싼 거 여러분 경험하시죠, 그죠? 그런 달걀을 품으면 정말로 부하게 넣으면은
달걀이 그 병아리가 나오는 거예요. 그 실험은 친구한테 성황교회 유정기 목사 애들 때문에 부하게 시험했다고 그러더라고. 그 얘기 하나는 죽고 두 마리 그 얘기 합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그냥 나는 그게 이해를 못 하겠는데 그냥 계란만 낳는 닭이 있어요. 그냥 계란만 낳는 그런 알은 갖다 아무리 품어봐도 썩습니다. 썩어요. 겉모양은 똑같아요. 달걀 모양이다. 그러나 유정란이 있고 무정란이 있어요. 성도시 좀 그렇다고 봐요. 제가 이런 비유를 드는 이유는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셔야 진짜 성도인 줄로 압니다. 그래야 부활의 능력과 생명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기 때문에 모든 성도의 몸에 계실 수가 없죠. 성삼위 하나님은 신비하기도 아까 말했듯이 서로 호환된다고 그랬어요. 성령으로 예수님이 성도 안에 계셔요. 변화를 숨길 수가 없어요. 자신을 살펴봐야 돼요. 내가 말씀에 반응하는가? 나는 교회를 위하는가? 나는 성도의 교제가 있는가? 나는 교회를 먼저 생각을 하는가? 내가 정말 소속감 가지고 활동하는가? 사역하는가? 그리고 섬기는가? 뭐 이런 것들을, 그리고 말씀에 내가 거기에 대해서 뭔가 반응이 오는가? 덤덤하고 아무런 문제가 있어요. 성령께서 그 말씀이 진리이기 때문에 그 성령께서 그 말씀이 부딪힐 때 아무런 반응이 없다. 아무런 그냥 멍하다 그건 없는 거예요. 성령이 없다는 얘기예요. 벽에 부딪히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자신을 말씀에 시험해보고 확증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살펴보라는 얘기예요. 말씀 따라. 오늘 질문이 뭐죠? 뭘 권면했습니까? 마지막에 사도 바울이 조속히 가기 전에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심판을 면하라고. 우리 죽기 전에, 주님 오시기 전에 우리가 잘못한 거 빨리 청산해야 돼요. 깨끗하게 정리하고 책망과 심판받지 않도록 우리도 회개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하고. 두 번째는 뭐죠? 늘 자신을 살펴서 온전하게 되라고. 그 말씀만이, 성령과 말씀이 같이 가는 건데, 만이 우리를 온전하게 할 수 있어. 딴 거는 온전하게 할 수 있어요. 우리를 온전하게 할 수 있는 건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성령께서 우리를 만지셔서 말씀 가운데 나를 쳐서 복종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아가야만 내가 바뀌어요. 온전하게 되는 거예요. 딴 방법으로 온전하게 될 수가 없어요. 아무것도 안 돼. 교육 안 돼요. 제도도 안 되고 뭐도 안 되고 체제도 안 되고 뭐도 안 돼요. 뭐로도 안 돼요. 안 된다고. 그게 우리가 내려야 될 결론이에요. 하나님만이 나를 바꿔요. 하나님만이, 말씀만이, 성령만이 우리를 온전하게 만들 줄로 믿습니다. 저 그래서 여기에 목회에 헌신하고 여기 한 거예요. 이 세상을 바꾸려면 사람이 바뀌어야 되는데 사람을 통째로 바꿀 수는 없다. 바뀌지도 않고 한 사람 한 사람 바꿔야 된다. 말씀으로 바꿔야 되고 말씀으로 하면 이 세상이 달라질 거라고 저는 믿는 거예요. 여러분도 말씀 안에서 온전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뭐예요? 성삼위 하나님의 축복이 교회 공동체 가운데 있으니 교회 공동체를 함께 세워가며 그 무리 안에 있도록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로써 고린도후서 마치고 다음 주 월요일부터는 역대하 강해가 시작됩니다. 663장 부르고 기도합니다. 찬양집 663장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신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 들어주소서. 하나님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신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신실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죄를 청산하고 말씀 앞에서 자신을 살펴서 온전하게 되라고 촉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이 우리에게 교회 공동체에 임하기도 그 안에 속하고 교회를 함께 세워가도록 서로 권면하며 위로하며 기뻐하며 함께 교회를 세워가라고 우리에게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연약한 우리가 살아남을 수가 있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을 통하여 오늘 고린도후서 마지막 강해인데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교훈을 얻고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살도록 주여 외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신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맘에 만져주소서. 하나님은 사도 바울의 경고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경고를 듣습니다. 주님 다시 오시기 전까지,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가기 전까지, 아니 하나님의 책망을 듣기 전까지 모든 죄와 허물을 철저하게 회개하고 고침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계속 미루고 지내다가 큰 심판을 당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자신이 믿음 안에 있는지 늘 살피게 하여 주시고 저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인 성령이 계신지를 살펴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도 바울의 권면대로 모든 악한 것을 버리고 온전하게 되도록 은혜를 주시고 저희는 연약하지만 교회 공동체 안에 있어 서로 연결되어 사랑함으로 힘을 얻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삼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축복이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가운데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일을 준비하는 모든 손길도 주님 축복하시고 간구하는 모든 기도마다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내일은 거룩한 주일,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들, 참된 예배자로 사는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고 교회 공동체적으로 함께 예배를 드려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도록 주의 임재와 은혜를 경험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주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가 없는 살기를 축복합니다. 충분히 기도하고 오늘 시작하겠습니다.